귀한 강연에 초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첫째로 김홍주 목사님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분입니다. 오늘 여러분 드린 찬송 있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그걸 원래 해방 후에 얼마나 기뻐가지고서 애국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서 만든 곡이라고 그래요. 근데 만드시고 난 다음에는 애국가보다는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이 곡을 써야 되겠다 했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길은 단연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참 사모하는 분이었어요. 그래, 성경을 사모하니까 할수록 뭘 깨닫는가 하면은 이건 하나님 말씀이니까 사람이 도저히 깨달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성경 하나님을 항상 의지를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그건 뭐와 같으냐면은 얼마나 자기를 부인했어요. 얼마나 자기를 부인했냐면 자기 부인을 평생 힘썼다고 실제로 이야기할 만큼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래 그렇게 그게 겸손이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겸손히 성령님을 의지해서 말씀을 깨닫고, 그래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는 거거든요. 교만한 자는 멀리하시고 겸손한 자는 가까이 해서 이 김홍주 목사님에게 많은 은사를 주셨는데, 특별히 말씀을 깨닫는 은사를 아주 풍부하게 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그걸 여기 모인 목사님들, 교우들에게 조금 소개하려고 그래요. 이 김홍주 목사님이 이 신앙, 특별히 믿음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록 맨 처음에 보면은 제가 어떤 심정으로 이 강연을 준비했는지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을 읽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여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아라. 이 군면은 히브리서 결론에 나오는데 히브리서의 핵심 주제와 다 붙어 있습니다. 실제적인 권면이에요. 이거 이야기하는 굉장히 긴데, 이 히브리서는 특별히 이 배도의 위험에 처한 교회에 보낸 것이고요. 이 마지막 권면에 나오는 이 권면이 실질적인 해답이 됩니다. 이 결론과 짝을 이루는 데가 이 서론인데, 그 서론에 이 권면이 실제로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을 표현한 구절이 있어요. 그게 히브리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이다. 우리 성경에는 하리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하리이다가 맞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버지를 나의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형제들의 회중 교회에서 아버지를 찬송하겠습니다. 소원을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놀라운 말씀이죠,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각 교회에 오시는 건 아니고 이 주에 세우신 종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리고 그 복음이 선포되는 그 예배에서 예수님 이런 일을 하시겠다 하신 거거든요. 놀랍죠. 저에게 김홍주 목사는 고 최낙기 목사와 더불어 저에게는 이런 그리스도가 이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데 쓰신 신실한 종입니다. 그의 수많은 강설은 육성으로 전해지던 그때는 물론이고 책자로 읽히는 지금도 이 배교의 시대에 교회들과 신자들에게
성령께서 거룩한 빛을 비추시는데 그 쓰임을 여전히 받고 있다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이 성령 혹은 성신이라고도 할 겁니다. 김홍준 목사님이 즐겨 이 성신이라고 하셔서 저도 그렇게 자연히 쓰게 될 겁니다. 이것이 제가 이 강연을 맡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그 종들을 통해 주신 은혜에 내가 죽기 전에 조금이라도 보답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마음이 있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호랑이를 고양이처럼 보이게 하면 얼마나 이 잘못인가 하는 두려움도 사실은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또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행히 많은 강설이 서책으로 나와서 이 강연의 부족을 메울 것이고 또 한 가지 아직 출판되지 않은 강설도 이 미미한 강연을 통해서 이 한국교회 특별히 참된 교회와 신자들에게 좀 더 관심을 받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이 칼빈 신학을 소개한 해석학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10가지 가까이 되는데 각각 독창적으로 칼빈을 소개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런 방식으로 사실 저는 김홍준 목사님 신학을 이 자리에서 제시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그분 강설을 여러 해 직접 듣고 서책을 통해서 무수히 읽으면서 역사를 통하여 흐르는 주리의 신학, 특별히 이 역사적 개혁교회의 신학과 신앙을 이 시대에 이어받은 분으로서 다음 시대에 그것을 다 전하려고 하는 그 신앙의 태도, 특별히 이 성신님을 의지해서 이 깨달은 말씀을 토대로 해서 전하려고 하는 거기서 그걸 저는 늘 경험을 했습니다. 아까 우리 어린이들에게 한 가지 빠뜨린 게 있는데 새로움입니다. 사실은 겸손한 신학이고 겸손해서 그리스도를 전해서 늘 새로웠거든요. 매 강설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전한 분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스도 외에 이 해 아래에서는 새로움은 없습니다. 새로움은 해 저 너머 계시죠. 오는 거기서만 비칩니다. 하늘 저 너머, 해 저 너머에 계시는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에서만 새로움이 있습니다. 이 김 목사님을 통해서 배운 교훈이 실로 많은데 저는 오직 그리스도를 전한 그분의 태도를 늘 본받고자 했고 앞으로도 그러고 싶습니다. 이게 그분이 말한 이 본질을 추구하는 믿음의 핵심이라 믿습니다. 이 본질을 추구한다는 이 표현이 그분 강설에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인상 깊게 나오는 것이 사도행전 강연일 겁니다. 이 믿음은 실질적으로 오직 성경에 근거합니다. 종교개혁의 원천이죠, 그죠? 원동력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원천으로 ad fontes라고 하는 모든 참된 개혁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없으신 그리스도, 아까 그 본면 이어나오는 말씀처럼 이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성경에 특별히 그리스도를 정점으로 전개되고 발전되는 계시에 근거해야 합니다. 이게 김홍준 목사가 이 나라에서 개혁교회를 시작한 근거이며 항술마다 견지한 태도라 믿습니다. 이 태도는 인간적 전통을 철저히 부인하고 사도적 전성을 견고히 붙잡는 겁니다. 이것은 그분이 죽는 날까지 힘쓴 자기 부인과 딱 붙어 있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성경이 교훈하는 참된 믿음이 있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을 따라 말하는 것이 겸손일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사람의 개념에 담아내는 이 일이 신학에서는 피할 수 없는 방식인데 김홍준 목사는 흥미롭게도 개혁교회가 찾아가는 고백서의 표현이나 개혁신학의 중요한 개념을 그저 사용하려 하였습니다. 교회아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용어 외에 그분이 특별히 만들어낸 이 신학 개념을 저는 생각나지가 않습니다. 그것도
신학 구성을 위해서 개념을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에 담긴 이 신비를 설명을 하려는 데서 나온 결과물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홍전 목사는 목사 되기 전에도 강설을 했지만은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철저히 생애 마지막까지 이 복음 강설을 전한 분입니다. 그래서 온거에서는 강설자라고 제가 표기를 했습니다. 이중적인 뜻이 있습니다. 김홍전 목사님은 요즘 그렇기도 하고 원고에 안 어울리고 이분을 특징 지을 수 있는 것이 강설자가 아닌가. 강설자가 이 신학서를 쓰지 않은 이유, 경위, 의중을 단언히 하지 못합니다만은 강설을 힘써 전한 의중은 은혜의 방도로서 말씀의 근본적 용도와 붙어 있습니다. 성경 계시가 신학 이론의 원천이 분명히 되지만 신학 이론을 구성하는 원천이 되지만 그런 용도도 가령 문학적 감흥이라든지 도덕적 교훈, 규범을 제공하는 그런 용도와 더불어서 말씀을 계시한 본질적인 용도가 아니에요. 이 목적을 쫓아서 강설자는 철저히 계시하신 하나님과 교회를 섬겼습니다. 제가 들으니까 한 3,000편 정도 목사 되시고 3,000편 정도 강설을 했다고 들었는데 들은 양이니까 모르겠습니다. 방대한 강설을 통해서 앞으로 훌륭한 신학자가 나오셔갖고 김홍전 목사의 신학을 구성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강설자의 의중을 존중하고 또 이 강연자의 역량이 미천해서 그의 신학적 통찰들을 이 시간에 제가 조금 드러내어 알리고 싶습니다. 모두 7장으로 금방 1장을 말씀드렸고 6장이 남았는데 7장은 제가 굳이 할 계획이 없습니다. 그건 돌아가셔서 읽어보시면 되고 이제 5장인데 이제 한 2장 3장 정도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제 계시의 성격입니다. 이 강설자는 출간되지 아니한 계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제하에 22번의 연속 강설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이 성경 계시의 본질적 특성을 살폈고요. 그 다음 이어지는 15시죠. 강설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이죠. 성경에 관한 그 장을 해설을 합니다. 이 강설을 하는 그 목적을 친히 밝히는데 교회의 본질을 바로 터득한 교회로 서기 위함이다. 신학은 교회를 위한 신학 아닙니까? 이것은 사도들이 성신 충만해서 온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전한 목적과 일치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 목적을 위해서 강설자는 특별히 이 계시의 역사성에서 교회의 역사적 존재와 역사적 사명을 풀어냅니다. 나중에 다 설명을 좀 할 겁니다. 이것만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제1부에 해당되는 계시의 본질적 성격은 4가지인데 이미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게알더스 보스의 성경 신학에서 이야기하는 것 정확하게 거의 정확하게 같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강설자가 보스의 저수를 읽고 자신의 계시관과 일치됨을 확인한 것 같습니다. 이 책이 1948년에 나왔으니까 아마도 어느 시점에 이 저서를 읽으신 게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계시의 기본적 성격을 살피는 학문적 작업이 근자에 형성된 성경 신학분해라고 소개하고는 강설자는 이렇게 밝힙니다. 그 무슨 학문이 되었든 간에 참으로 성경을 깊이 해석하고 참으로 하나님 나라에 거룩한 것을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려면 불가부득이 자연스럽게 열심히 연구하는 중간에 자기는 벌써 그런 것을 했다는 것이 되는 것이지 나 이것 합니다. 일부러 뜯는 것은 아니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 이런 걸 깨달았다
수도 있겠죠. 뭐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 글을 보면은 본인이 성경을 계속 연구해 가면서 성경에서는 이런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이 보수가 이 일치성을 발견한 것 같아요. 이걸 발견하니까 어려움없이 그 용어를 그대로 갖다 써요. 힘은 됐어야 그죠? 떠들 하나가 없거든요.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것은 강설자가 게알더스 보스에게 학문적으로 전혀 의존하지 않았다는 걸 강변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건 참 사실은 이 세상에서는 흔한 일인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건 참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그죠? 강설과 신학에서 나홀로 깨달았다 하는 태도는 이단 사설을 주장하는 이들에게서 흔히 보이는 교만입니다. 성경을 깊이 해석하는 태도, 본질을 추구하는 강설자의 신앙적 태도를 어느 누구에게든지 기꺼이 배우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보편성이 드러날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말했다더라, 유명한 누가 그렇다더라, 이런 태도를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죠? 성신께서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셨으면 어린아이가 말하더라도 마음의 고기를 숙이면서 경청하는 것이 믿음의 태도일 겁니다. 강설자는 그렇게 사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강설자는 먼저 이 계시가 뭔지를 간단히 설명합니다. 조지신학에 보면은 계시가 특별 계시, 일반 계시 이 설명이 긴데 강설이니까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연속 강설에서는 특히 이 죄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드러내시는 계시, 특별 계시에 초점을 둔다 하고서 이 논의를 끌어갑니다. 그 성격은 내시입니다. 계시는 첫째로 역사적으로 점점 발전. 계시는 왜 그런가 하면은 역사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역사와 딱 붙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게알더스 보스는 계시는 구속의 해석이다라고도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역사에서 구원의 일을 행하시고 그 정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고 그 최종적 완성은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이 재림 때에 다시 한번 계시가 주어지겠지만 이 재림도 이미 완료된 이 성경 안에 이미 예고되어 있습니다. 둘째로 행위 계시로서 이 객관적 구속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구속 사건이라는 걸 쉽게 생각하면 출애굽,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재림 이런 사건입니다. 이게 객관적인 거죠.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행위인데 동시에 계시고 그래서 행위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언어 계시 아닙니까? Word Revelation이죠, 그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사건, 십자가 부활을 놓고서 거기서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나는데 그 계시를 이전 계시가 예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 오셔서 십자가 부활로 하나님의 충분한 계시가 드러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도를 보내어서 이 구속 사건을 해설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계시는 예언, 그 다음에 행위, 구속 사건으로서 행위 계시, 그리고 그에 대한 설명 계시 이런 구조를 갖습니다. 세 번째로 이 계시의 유기적 성격입니다. 이건 매우 재미있는 건데 계시는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서 집을 만드는 그런 것보다는 씨를 뿌려서 그게 자라서 이 나무 가지고 열매를 맺는 그런 형식이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성도들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 건가? 요 문제하고 관계되는 거죠. 그때 씨앗과 같은 계시지만은 성신께서 그걸 쓰셔서 그리스도 오시기 오래전에 이 구원을 누리도록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이 시편을 읽어보면은 특별히 느껴요. 시편을 읽어보면 시인이 그리스도 오시기 오래전에 자기 이 역사 현실에서 믿음의 길에서 고난을 받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고난 받으면서 인간이 예를 들면 시편 22편, 또 시편 88편, 무수한 시편도 다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19편이 22연으로 되어 있잖아요.
22년 모두의 원수에게 핍박당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견뎌내요. 그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가능한가? 오신 메시아가, 오신 메시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가능한 거거든요. 물론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만은 그 실질로서 그 현실에서 희한하게 말씀대로 살면 눈앞의 현실은 말씀과 어긋나는 방식으로 전개가 되지 않아요. 이게 나중에 신령한 전쟁과 관계 될 겁니다. 어떻게 가능한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그럼 신은 오실 메시아를 어떻게 알고 믿었나? 이 구약 성경 해석하고 하게 되는 겁니다. 처음 타락 이후부터 창세기 3장 15절부터 계속 성경 어디를 펴봐도 거기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목사는 혹은 목사부생은 구약을 탁 펴서 여기서 그리스도 전해보시오 하면 예, 여기 그리스도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고 전할 수 있어야 되고 전할 수 있어요. 놀랍죠, 그죠? 이게 유기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기적인 측면. 웨스트민스터에 제 애덤스라고 하는 실천신학 교수님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죠. 이제 역사학 교수님이 계시는데 데이비드 아주 재미난 분인데 그분이 굉장히 농담을 많이 하시거든요. 씩 웃으면서 내 친구 애덤스한테 구약 본문 얻은 걸 제시해봐. 바로 그리스도를 전할 거다. 그런 이야기를 웃으면서 하신 거 지금 생생한데 정말 그렇거든요. 애덤스 같은 훌륭한 신학자만 아니고 목사는 그럴 수 있고 그럴 수 있도록 성경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 자체가.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유기적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네 번째로 실천성입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실제적 목적은 성경 지식 쌓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 이 점을 김홍전 목사님이 특별히 강조를 해요. 게알드 스포스도 이걸 강조를 합니다. 성경 계시는 언약의 학교다 뭐 이런 이야기를 썼을 건데 흥미롭게도 게알드 스포스가 유명해서 그의 이 성경 계시 특성을 연구하는 학자들 글을 뭐 다는 아니지만 읽어보면 앞에 셋은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네 번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왜 그럴까? 이게 이제 오늘 제가 김홍정 목사가 뭐 개인적으로 뭐 신학적으로 뭘 자기 신학을 뭘 구축하려고 아니 했지만 이 참신한 거 저에게는 뭐 참신한 거 그 중 하나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네 가지 특성은 이 보수의 내학문과 일치합니다. 강설자는 이 보수의 전문적인 신학 개념과 표현을 일반 교인들에게 풀어 설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풀어 설명한 그 내용은 보수의 책을 누가 읽어서 손쉽게 읽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제가 자문자다 보수는 정말 김홍준 목사가 이걸 설명하면서 한 이야기를 담아가지고 여기 썼을까? 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보수도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학자거든요. 두 분이 천국에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그 이야기 들으면 확인되겠죠. 보수는 개혁과 성경신학을 창의적으로 제시한 인물입니다. 강설자는 자신이 성경을 깊이 해석하면서 깨달은 것과 동일한 교훈을 그에게서 발견했을 때에 그가 쓰는 개념, 표현을 그리낌 없이 가져다 씁니다. 저희 요리군다 신앙고백서도 마찬가지죠. 풀어내는 교훈은 12쪽입니다. 강설자가 20세기 한국 교회의 현실에서 필시 20세기 세계교회의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전하고자 힘쓴 내용들과 긴밀히 연결되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제가 두 번째 시간에 특별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신령한 전쟁이라고 하는 연속 강설이 있습니다. 이게 A4로 지금 여러분 갖고 계시는 그것의 한 페이지가 배나 될 겁니다. 무려 600페이지쯤 되는 강설인데요. 거기서 금방 말씀드린 계시의 역사적 성격에 담긴 실질적 의미를 풀어 가르치는 것이 무언가를 보여주는 모범적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김홍전 목사가 세상을 떠난 지 상당히 되었지만은 여전히 그의 강설이 일깨이며 많은 유익을 끼치는 이유 중에 하나라 생각합니다. 12종 맨 마지막 읽겠습니다. 강설자는 그리스도께서 성신과 말씀으로 거룩한 교회를 역사의 길에서 인도하셔서 영광의 목표로 이끄시는 그 장엄한 광경을 많은 강설에서 믿음의 눈앞에 제시합니다. 이 목자와 양이 특별히 이걸 잘 가르칩니다. 히브리서의 주제도 똑같습니다. 사실은 믿음의 눈은 강설자의 강설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봅니다. 이게 고린도서 3장 18절이죠. 이제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며 그걸과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의 형상으로 변모한다는 그 말씀 있잖아요. 복음 강설을 전하는 거기에 그리스도가 임재하셨으니까 자기를 드러내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주의 영광입니다. 믿음의 눈은 그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보는 이는 그리스도를 닮게 되는 겁니다. 이걸 말씀을 깨닫는다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이 방식이 아니고는 사람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신학책, 역사에서 중요한 기독 신학교 100번을 100번씩 읽는다고 해도 사람 안 바뀝니다. 기독교 이념은 수립할 수 있을 거고, 똑똑한 사람이면 자기 이념도, 신학도 수립할 겁니다. 그 신학이 그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바빙크가 죽으면서 남긴 말이 그러죠. 내 신학이 아니라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한다. 주께서 복음 강설을 통해서 친히 말씀하셔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심으로 교회와 신자를 주의 몸과 지체답게 변모되게 하시는 바로 이것이 강설자가 힘써 강사하며 바라던 바였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 그의 겸손한 신학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만 전하는 이는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지 않고 견디지를 못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죠. 그 다음에 이제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 서시 1장 해설입니다. 그 14쪽에 보면은 그 강설 15개 강설에 해당되는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되어 있고, 그 다음 오른쪽에는 그 항목을 해설하면서 아주 충실하게 해설합니다.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만은 해설서가 좀 있거든요. 그 어떤 해설서에 못지않게 아주 훌륭한, 아주 모범적인 해석을 하는 동시에 그 다음에 관련된 주제들이 그 시대에, 우리 시대, 목사님 그 시대의 현실의 문제를 다루어 냅니다. 주목할 것은 15쪽에 가면은 19강부터 22강 4강에 걸쳐서는 특별히 이 주제에 천착을 합니다. 성경에 관한 10가지 중요한 그 항목들을 다 설명하고, 이 성경이 신자에게 어떻게 활용되어 나가는가 하는 것을 놓고서 성경의 4가지 용도, 다 나중에 설명하게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시간에 이 성경에 관한 항목을 어떻게 해설했다, 어떻게 해설한 내용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어떤 태도로 이 신앙 고백서를 대하는가 하는 그리고 이 성경을 대하는 강설자의 태도를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5쪽
두 번째 항목, 셋째 부분부터 읽겠습니다. 신앙 고백서의 핵심 교훈을 다루는 강설자의 겸손한 태도가 성경을 대하는 결국 성신님을 모시는 그의 순전한 믿음과 붙어 있음을 살피려고 합니다. 이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님의 교회와 신자가 거룩한 자태를 취하여서 시대적 사명을 이루려는 목적에 얼마나 이 긴밀히 붙어 있는가 하는 것을 드러내려는 겁니다. 강설자의 신학은 철저히 그리스도 교회를 위한 신학이며 아울러 그 계시라는 그 이해는 매우 실제적입니다. 이 깨닫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 연속 강설은 그래서 각 항목의 핵심되는 교훈을 개혁 신앙과 신학에 일치하게 설명합니다. 왜 그러냐면 신앙 고백서가 우리 교회가 믿고 나아가야 할 중요한 규범으로서의 말씀들을 뽑아서 조직적으로 정돈해서 제목을 붙여서 그 제목 아래 가르친 것이라 하는 겁니다. 이걸 잘 설명해야 훌륭한 해설서가 되겠죠. 그죠? 뭐 요리문답 해설서만 아니라 교의학도 성경신학도 방법에서 다르지만 결국 같은 겁니다. 성경을 조차 그리스도를 충실히 전하는 만큼 교의학, 성경신학 그리고 해설서도 새로운 것을 제시할 겁니다. 새로울 것이 없는 이 해 아래에서 그리스도만 새로우신 분입니다. 겸손히 성경을 조차 오직 그리스도를 전부 전하지 않으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으로서의 교회 또 이 그리스도의 세계로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 다음 단락 이런 점에 비추어서 강설자의 교리적 신학적 표현 사용에 대한 흔한 비판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몽조 목사는 벌법 신학을 수용했다 등등 이런 거죠, 그죠? 무슨 말이냐면요, 강설자는 벌법이나 보수의 견해가 자신이 깨달은 것과 일치하는 까닭에 그 입장을 기꺼이 설명합니다. 성신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면 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라도 성신께서 깨닫게 하신 것을 말하면 그가 삼척봉자라도 그의 깨달음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 강설자의 가르침을 잘 이어받은 분을 저는 신학기 목사님이라고 아는데 그 양반이 웨스트민스터에서 공부할 때 다른 학우들이 자기보다 더 하나님을 말씀을 잘 깨닫기를 바라는 태도로 공부를 했거든요. 이런 것이 참 훌륭한 점이고 그래서 말씀을 새롭게 깨닫는 겁니다. 성신께서 깨닫게 하신다. 입으로 아무리 말해도 결국은 자기가 신학교 연구하는 것에 그치기가 참 쉽거든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시간에 쫓기기 많은데 그러나 성신께서 우리 청중에게 이 현실에서 이 시대 이 현실에서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아서 전한다 라고 하는 그 태도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초조하죠. 저도 한 20년 전하고 저도 상당히 많이 강사했는데 지금 조금 나아졌는데 항상 내가 다음 주에 강단 올라가 전할 수 있을까? 주님이 주실까? 항상 그렇습니다. 네, 17쪽에 가보시죠. 그 기도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신님을 마음 가운데 늘 생각하고 의지하고 그 다음요. 나는 어리석고 알지 못하고 나는 이런 일을 감당하기에 족할 만한 성경의 지식과 성경을 충분히 받은 일조차 없어서 게으르고 낭비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목전의 일을 당해서 이런 바로 판단해야 하겠으니 주께서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지 다른 사람을 시켜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지 혹은 내가 어떠한 별거로서 그것을 깨달아 터득하든지 가르쳐 주옵소서. 이거 계몽조 목사가 자기를 포함해서 하는 이야기지 나는 그렇지 않지만 이 어리석은 청중들은 이렇게 기도하게 해주지 그 말 아니겠죠? 목사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서 배워서라도 전하면 족한 거 아니에요? 어떤 건 목사라도 다 못 깨닫습니다. 특별히 지금
제가 오늘 힘써서 전하려고 하는 이런 가르침은 이런 가르침은 아무나 전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겸손한 태도에서 독립개신교회를 시작했고요. 독립개신교회 헌장 그 전문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교의 가장 바른 자태를 구현하기 위해서 교회를 시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강설자의 신앙과 삶을 아는 분은 주님을 향한 그의 사랑, 그의 겸손을 읽어냅니다. 어떻게든지 주님이 이 시대에 드러나기를 바라신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18쪽으로 합니다. 강설자는 신앙 고백서의 핵심 내용을 충실하게 설명하는 동시에 이 교훈의 실제적 의미를 적절하게 드러냅니다. 이 정경론 부분에 보면 성경은 믿음과 행위의 규범이라고 하는 그 핵심 교훈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대목에서 뭘 이야기하냐면 이 정경 원문이 사본만 남아 있고 게다가 이 성도들은 번역된 성경을 쓰는데 이 번역된 성경으로 성신인들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어요. 다룰 수 있죠. 당연히 이 성신인들을 받아갈 수 있죠. 그 이야기를 해요. 이게 아주 참 흥미로운 겁니다, 사실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런 실제적 의미를 다룹니다. 이 신학하는 사람들 영감이 뭐냐, 또 원문과 사본의 관계는 뭐냐, 뭐 이야기를 막 하는데 사본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읽어요? 헬라어를 공부한다고 해서 사본을 다 들여다볼 만한 실력은 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번역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와 신자를 가르치시고 인도해 나가신다. 그 밑에 그 가촌 유명한데 한번 설명할까요? 우리 어린이를 설명하겠습니다. 요거 1953년에 실린 가촌인데 그때 이제 김홍전 목사님이 복된 말씀이라고 하는 잡지 편집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에 성경 그때는 에큐메니칼 논쟁 막 시작될 거고 그때까지 소위 영감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축자 영감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성신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고 한 말 한마디 다 하나님 말씀이다. 그거 아니에요. 이걸 지켜야 한다. 왜냐하면은 그걸 비판하는 그 주장이 한국 교회도 있었거든요. 구원의 핵심 교훈은 영감됐지만 성경에 오류도 있고 과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오류가 있다. 뭐 그런 주장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국 교회는 다행히도 아니 그렇지 않다. 하나님 말씀은 정확무하다. 이걸 우리가 수호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막 논쟁이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그 내용이죠, 그죠? 정통이라고 쓰이고 성경은 오류가 없는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그걸 이제 정통이라고 해서 수호하겠다고 지킵니다. 근데 가는 사람이 그러면 당신이 지킨 저 성경 안에 대체 뭐가 있어? 성경이 뭘 가르치요? 하니까 지키는 사람이 그건 나도 모르지 그렇다는 거예요. 그때 말하는 지금도 사실은 이 가초는 시사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다거나 또 과학적 검증을 통과한 이 사실인데 있는 것이 아니고 그저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무엇보다 성경이 믿는 자의 구원의 능력으로 작용하는 데 있다 하는 겁니다. 성경 영감론이 논쟁이 한창일 때 한국 교회는 총회가 신사삼배를 인정하는 죄를 범했지요.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성경 무엇을 부인하던 교회는 물론이고 성경 무엇을 고백하던 교회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해방 후에 이 배도를 제대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신사삼배에 맞섰다고 자부하는 교단의 신학자들과 목회자들도 이 뉴라이트의 경도가 되어 있는데 이건 우연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신사참배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멸망할 뻔했는데 일제가 한국 사회에 뭐 이런저런 유익을 주었다 하는 거 뭐 그럴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신사참배를 우리는
하지 않았다. 그런 교회 목사님들, 지도자들이 한율라의 경도가 됐다는 건 왜 그러냐. 한국교회가, 그 말은 우리입니다. 한국교회는 나 말고 내 밖에 있는 한국에 있는 교인들이 아니고 나도 한국교회 교인입니다. 우리가 신약 3대 회개 안 해서 그런 거거든요. 자, 이런 측면에서 강설자가 마지막에 이 활용, 성경이 신자에게 어떻게 활용되어 나가는가, 이걸 강조한 점은 사실 주목해 볼 만한 거 아니냐. 어서 이 책이 출간이 되어서 읽히기를 바랍니다. 강설자가 교회 설립 이후에 5 교훈을 힘써 가르쳤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복음, 그 다음에 신령한 생활, 은혜의 방도, 교회, 하나님 나라입니다.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이 5개는 제가 생각할 때에 가까이는 이 한국 교회, 신약 3대한 한국 교회가 회개하지 아니한 그 현실을 실험하면서 나온 교훈이고, 좀 더 넓게는 온 세상이 지금 배도의 시대를 걸어가고 있다는 통찰과 연결되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 출간된 교회에 관하여 제4권하고 그 다음에 미출간된 신령한, 전 아까 말씀드린 그 A4로 그 600페이지에 달하는 책으로 내면은 아마 어마어마한 분량이 될 것 같은데, 그걸 중심으로 다루겠습니다. 배교의 시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교회에 관하여 제4권이 출간됐는데, 희한하게 마지막 강설 하나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배교의 시대 제14강이라고 표기를 해 놨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설자는 이 배교 시대의 교회라고 하는 연속 강설 14강 처음에 배교 시대라는 이 역사적 현실, 우리도 역시 그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이 현실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서 언급을 합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시대인데, 이런 시대에도 무릇 현실은 이런 시대는 사람과 자연의 관계로 다뤄질 텐데, 그렇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사람과 관계하시고 거래하는 사실을 떠난 현실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코넬리우스 벤틸이 말한 이 원초적 사실 같은 건 없다 하는 것하고 같으죠. 해석되지 않은 객관적 사실, 자연과주의에서 이 금과 옥조로 여기는 근거인데요. 그건 허구입니다. 시대와 현실은 반드시 하나님이 사람을 관계하시고 거래하시는 사실, 따라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사실과 계시하신 그 내용에 비추어서 살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강설자는 이 통찰을 계시의 역사적, 유기적 성격에 비추어서 얻어냅니다. 아까 설명드렸죠, 그죠? 계시의 역사적, 유기적 전개에 비추어서 계시의 최종적 목표는 재림입니다. 재림과 재림의 징조를 성경에서 살피는 것은 이 시대 교회의 중요한 책무일 것입니다. 무릇 교회와 신자가 성경을 살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시대의 역사적 성격을 알고 역사적 사명을 각성하고 받들기 위함입니다. 좀 좁혀서 우리가 지금 이 정치적인 격변을 맡고 있고 정변을 맡고 있는데 마찬가지죠, 그죠? 이걸 어떻게 대할 건가? 그럴 때 이제 이 배교 시대라고 하는 큰 이 사실을 놓치면 사실은 정변이 얼마나 힘듭니까? 이 측이든지 요 측이든지 굉장히 괴로운데 거기 이제 갇혀버리. 안 믿는 사람들이야 뭐 그럴 수 있지만, 그럴 수밖에 없지만은 신자도 그렇고, 그 신자는 더 심하잖아요. 이게 될 법이나 하니까. 왜 이런 문제가 생겼나? 큰 걸 놓치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 이야기 지금 할 때가 아니니까 제가 좀 이 의미가 뭔가, 김홍조 목사가 지금 이렇게 하는 이 태도가 얼마나 이 중요한 건가 하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교회 강설이라는 게 그냥 건강하고 돈 잘 벌고 그리고 인간관계가 원만하고 게다가 하고 싶은 일이 척척되는 이런 걸 복음으로
전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뭘 현실적이고, 뭘 역사적이지 않아요? 강설만 하면 신학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교정을 하는 겁니다. 한번 인용하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말씀이 이 세대의 여러 가지 성격 안에서 어떻게 그것이 적용되어 나갈 것인가. 그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오늘날의 관점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인가. 이건 정말 문제의식 자체가 본받아야 할 점이거든요. 신령한 전쟁에 관한 22강에 걸친 연속 강설자가 얼마나 철저하게 계시의 역사적 성격에 따라서 교회의 역사적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교회에 신실하게 전했는가를 보여주는 모범적 사회. 칼빈 강설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정말 주예가 기가 막힙니다. 조촐하고 간결하고 명료하거든요. 군더더기 없는데 그 위에서 실용일관, 그 시대의 문제를 실험하는 거죠. 소위 그 로마 가톨릭 문제, 그 문제를 실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개혁자가 이런 사람이 개혁자거든요. 흉내를 낼 수 있을 때 다 이렇게 못합니다. 달리 말하면 이 칼빈은 뭐 워낙 유명하고 많은 연구가 있고 외국분이니까 외국에서도 많이 연구되고 한국에서 그렇잖아요. 그 칼빈의 신학은 벌써 500년 전 아니에요, 그죠? 그걸 감안하셔야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김홍주 목사님 강설에 거기 준하는 관심이 한국에 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22쪽에 흥미롭게 강설자는 이 내용을 조직신학, 성경신학, 실전신학의 내용에 대응시키며 설명합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고, 요지는 뭐냐면, 보통 이제 성경신학, 조직신학, 성경신학, 실천신학이 있으면은 조직신학을 맨 위에 놓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경신학은 조직신학을 위한 아주 중요한 토대, 물론 협력관계도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궁극적으로 조직신학에다가 초점을 두는데, 김원주 목사님은 성경신학에 오히려 더 무기를 둬요. 그 이유가 뭐냐면 계신 역사적 그 성격하고 관계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실전신학, 또 실전신학 한번 읽어볼게요. 그 밑에 보면은 가운데 실전신학이라고 하면 교회에서는 목회학, 전도학, 그렇지 않으면 설교학 뭐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방법론에 불과한 거고, 오늘날 세계의 모든 신학계의 기독교계의 큰 문제는 귀기분하면 조직신학상의 문제가 아니라 실전신학상의 문제라 하는 겁니다. 말은 성경에, 교리에 그 맞게 말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안 맞다는 말이지, 그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알고, 그래서 이 성경의 이 교훈, 이 재림을 향해서 부활 거쳐서 재림으로 향하는, 특별히 이 재림에 가까운 이 시대에 무엇을 해야 할 건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작용해야 되는가? 하는 그 점을 생각하면 실전신학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이런 건 참 우리 목사님들, 신학 하시는 분들 참 참고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행히도 자료가 많지는 않습니다. 저는 잘 읽으면서도 이거 생각해 볼 만한 점이다 했는데, 이 연속 강설에서 신령한 전쟁에 임하는 교회에게 주신 무기인 성신의 검으로서의 말씀에 관하여 실일관 다룹니다. 22강설인데요. 꼭 이것만 다 다루는 건 아닌데, 여기에 초점을 두고 이 600페이지 이상 되는, 어떤 데는 이 A4 한 30페이지에 육박하는 정도로 강설을 한번 해요. 그러면 그때는 젊으셨으니까 말을 굉장히 빨리 하셨다고 그러거든요. 그래도 1시간 반을 했을 것 같아요. 빨리 말씀하셔도. 이건 뭐 사실 아무나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건. 그때 이 던지는 질문들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제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이 전쟁은 마귀의 국권이, 신령한 전쟁,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있는 마귀의 국권이 역사에서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는 전쟁이고, 우리와 원수의 전쟁은 역사의 끝까지 전개된다. 당연하죠, 그렇죠?
당연한데 이게 사실은 쉬운 게 아닙니다. 전쟁의 목표는 원수가 거룩한 교회를 없이 하려는 거고, 그건 맨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그 도전에 우리가 교회답게 존재하고 전투하는 교회로 각성하여 마침내 승리를 거두는 거다. 이 승리를 위해서 주신 게 성신의 급으로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신갑주의 다른 것들도 다 보면은 말씀과 직관적으로 연결이 돼요. 진리의 띠라든지 이런 것도 말씀이죠, 결국은. 그런데 공격용은 성신의 검으로서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검은 공중의 권세 자 마귀와 휘하의 권세자들을 치는 것이고, 그죠? 그 현상 배우에 있는 신령한 세계라는 말을 이분이 자주 쓰는데, 거기에 이 어마어마한 전쟁이 치러지고 있는 겁니다. 그걸 늘 이분같이 늘 생각하지는 못하더라도 목사들은 항상 생각을 하고, 교우들도 사실 그걸 늘 주의해야 되겠다. 이걸 놓쳐버리면은 사실은 그 지연 말단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는가? 우리 육신의 몸을, 우리 육의 몸을 갖고 있잖아요. 이 육의 몸의 특징은 썩고 부끄럽고 약한 것이거든요. 사람은 이 신자가 나중에 부활의 몸을 입을 때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한 몸을 입게 되는데, 그 전까지 육의 몸을 입고 있어서 이걸 본능적으로 풀어가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육신적 태도로. 원래 썩는 것은 죽음의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뭘 추구하냐면 돈을 추구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에 보면 믿음과 금을 대조하잖아요. 금은 썩는 겁니다. 이 세상에 가장 썩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썩는 겁니다. 믿음은 썩지 않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름만 기독교고 실제에서는 본능적으로 돈을 추구하고, 소위 그게 이제 생존 본능이라고 하는 거였죠. 그 다음에 인정 욕구라고 하는 거, 남에게 인정을 받고 싶고. 그렇게 목사님 강설에 보면 세상에서는 안 되니까 교회 와가지고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교회가 세상에서는 실패했거든요. 교회 와가지고서는 여기서 명성을 얻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약해갖고서 누구든지. 이분의 훌륭한 점은 그 일깨워주는 겁니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 이 강설을 하고 50년이 지났잖아요. 그죠? 이 검을, 성신의 검을 바로 써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대적하는 마귀의 주된 공격이 뭔가? 그게 미혹입니다. 속임입니다. 거짓입니다. 로마서 8장 44절이던가요? 거짓의 아비 거짓말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귀는 역사 시초부터 마지막 날까지 이 미혹을 통해서 노리는 건 뭐냐면 거룩한 교회를 허무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설자는 마찬가지로 아담의 실패부터 되짚어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 시대에 와가지고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인간과 죄 같은 경우는 정말 좋은 강설이죠, 그죠? 최근에 나온 인간과 죄, 창세기 3장 그 부분 다룬 거 아닙니까? 그러고서 강설자는 이 시대의 교회는 이 과학 문명이 발전해서 과학주의가 신학을 제대하고 교리를 변조해서 마귀의 괴계에 한몫 빠져들어간 현실을 맞이하고 있다. 이게 배교의 시대에 담긴 실제의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시대이지만 거룩한 교회는 부활의 현실을 역사에서 구해내야 된다. 왜 이 주제를 거론했냐면, 그때가 이 순환주일 부활절을 앞두고서 이 연속 강설을 했거든요. 그게 한 달인데, 그 주일 한 4번 아니에요. 4번인데, 22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날도 하고, 평일 날도 하고, 그랬던 거지,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부활 주제를 가져와서 설명을 합니다. 부활의 실정,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자기 교회를 통해서 역사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그 방도가 말씀, 그리고 특별히 성신의 검으로서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이 말씀이 성신의 검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주제를 다뤄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힌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 이 베드로의 충간을 다룹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나오죠, 그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는 이는 혈과 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그렇게 칭찬을 하시고, 그러고서 예수님께서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계시를 하시거든요. 그 비로소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그 대목에서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가 그런 일이 일어나서 안 됩니다. 간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 다른 본문에 보면은 그 말이 꾸짖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그러면 안 되지요. 가로막았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아니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그 내용입니다. 그거 가지고서 이제 어떻게 해야 이 성신의 검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주제를 다뤄요. 이게 정말 이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책으로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교우들에게 그 질문을 던져요. 녹취가 되어 있으니까 이거 사탄이라고 했는데 뭐라고 누구를 가리켜서 한 것인가, 무엇을 가리켜서 사탄아 물으셨습니까 하니까 교우들이 막 이야기해요. 그 이름들도 나오고 그러던데요. 그러고서 이제 가능한 답을 하나씩 열거합니다. 예를 들면 사탄이 베드로를 직접 사주하거나 그의 안에 들어갔나?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바른 고백을 드린 베드로가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간하지만 충고를 드리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것을 가르친 거 아니겠나요? 이런 답도 있어요. 굉장한 답이죠. 그죠? 그러니까 교우들이 실력이 상당하신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답을 다 다 말씀하지는 않았습니다. 더 생각해보라. 이것도 그날 아니고 며칠 전부터 생각해보고, 이건 다른 문제는 아닌데 하면서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지금까지 가지고 내려온 모든 신앙이나 식견이나 감정이나 그 전체가 사탄의 큰 역사 가운데서 움직인 테두리 가운데서 사탄의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항상 사탄이 주위에서 포진해 놓은 진을 쳐놓은 그 안에서 쭉 지내나왔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지내나온 그 사탄의 포진의 세계는 베드로만 아니라, 그 다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예수를 마지막에 잡아주려고 음모한 악계를 한 사람들이 다 지내온, 거기에 걸려들었던, 다 거기서 함께 호흡을 했던 그 진영 속이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으로 고백을 했지만은 이 바리새인의 소위 누룩이라고 하는 거, 그걸 채 벗어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하는 건 그 당대의 바리새인들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고 사탄이 역사 처음부터 그때까지,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거대한 국권을 가지고서 역사해 나오는 그 중요한 작용의 중요한 표출이라고 하는 겁니다. 설명이 어렵습니다. 이해를 잘못하면 설명이 어렵게 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 베드로가 이런 책망을 받고서도 결국은 이 바리새인 누룩을 벗지 못해서 겟세마네 가는 길에서 다 주님을 모르는 나는 안 버립니다. 죽을지언정 그렇게 상담했지만 결국 부인을 하잖아요. 그 이야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 하나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이 사탄의 역사라고 하는 이 거대한 이 현실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핀 터 위에서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입니다. 그리고 요걸 한 다음에 무슨 주제를 다루냐면 바리새인의 문제를 다룹니다. 바리새인 누룩, 외식의 문제를 다루는데 그 장로 유전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전투할 대상으로서의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 세상 주관자들, 공중에 있는 악한 영들의 그 진용과 그것들이 땅 위에 역사 위에 행동하고 구상하고 자기에서 내놓은 우리의 적 진용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형태로 역사 위에 흩트고 내려왔지만 특별히 그 중에서 이 부분입니다. 전통 또한 교리와 교조를 중심으로 해서 강하게 고집하고 내려오며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한 종교의 권위를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군림하는 태도를 취하면서 그 실제 내용이 오히려 적진에 가담해 있는 무서운 사실이라는 것을 항상 더욱 주의해야 할 것은 언제든지 적으로서의 자태를 선명케 할 때보다 적이 운과 같이 항상 사탄의 광명한 천사인 것 같이 불의의 사자들이 참된 선지자인 것 같이 나타내는 것이 위험한 일인 까닭에 우리가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것을 말씀 가운데서 보는 겁니다. 이거 정말 참 중요합니다. 좀 긴데요. 이야기를 길어질 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내내 특별히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다고요. 누가복음 이 예루살렘 여행기가 9장 51절부터 19장 11절 혹은 28절까지라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깁니다. 거기서 여러 사건이, 여러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씩 다 하면 100개가 넘어요. 가지수가.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시종일관 바리새인의 누리의 문제를 거론하신다고요. 왜? 예루살렘에 가시는 이유는 십자가 아닙니까? 그죠?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건데요.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예루살렘과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다. 그런데 복음 전하기를 보십시오. 물론 그것을 심사 가르치는 동시에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고 재림 때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항상 가르치신다고.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깨달아야 하는데 그걸 참으로 깨달았으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재림을 향해서 살아가는 이 역사의 현실, 이걸 놓쳐서 안 된다는 이야기하고 같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십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중요한데 아울러서 주님께서 이 배도의 문제, 배교의 문제를 복음서에서도 그렇게 다루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을 한번 보십시오. 구약을 보시라고. 우리 죄를 말할 때에 이 배도로서의 그 죄의 성격을 놓치면은 사실 죄를 잘 모르게 돼요. 그들의 약한 자의 아들들로서 언약의 율법을 이용해서 자기를 의롭다 해서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결국 자기 세계를 구축하려 해서 메시아를 미워하고 죽였고 이어서 메시아의 교회를 집요하게 핍박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우리 시대 교회와 신자에게 실로 중요합니다. 종교개혁 때도 물론이고요. 우리 시대는 더 그렇습니다. 강설자가 여러 번 바뀐 것처럼 모든 목사가 이런 통찰을 얻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남에게서라도 이런 통찰은 배워야 하는 거죠. 김홍준 목사 같은 이에게 배워야 하는 겁니다. 오직 부활하신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인자로 오실 때 세상에서 보고자 하는 그 믿음을 위하여 원하시는 종을 세우시고 또 세워주시겠죠. 이 시대에 택하신 교회들과 신자들은 시대의 도전을 식별하고 이길 길을 위해서 이런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 다음 넘어가죠. 강설자는 이 말씀에서 얻은 통찰을 통해서 누구보다 자기 시대의 역사적 전개와 성격을 면밀히 살피면서 64년에 독립개신교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이 설립 때 직접 관련된 논쟁은 에큐메니칼 논쟁이죠. 세계교회 협의회가 어떤 성격, 어떤 주장을 지니고 있는지는 살피지 않고 외국 선교회와의 특별히 재정적인 관계에 이끌려서 에큐메니칼을 지지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으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만큼 한국교회는 연약합니다. 신사참배를 회개하지 않은 결과 중 하나일 겁니다. 이 연약한 한국교회의 연약성은 성경 영감론 논쟁에서도 이미 나타났죠. 그래서 강설자는 동력적 영감론을 반대, 그러니까 성경 중에 우리 구원에 직접 관계되어 있는 것만 영감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축자 영감을 주장하는 분들 약점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까 그 카툰 기억하시죠? 당시로 돌아가면 강설자와 같은 태도 취하는 것이 이 한반도에서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20세기 초 미국에서 일어난 그 근본주의 논쟁 때 있었던 일을 참고하면 금방 확인이 되거든요. 복음주의자들은 자유주의의 오류에 맞서서 성경 진리를 수호하겠다. 5가지 있죠, 그죠? 예수님의 동정적 탄생이나 부활이나 이런 거 사실이 아니다고 이 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니까 거기에 맞서서 뭔 소리냐? 그거 역사적 사실이다라고 주장을 대받아 쳤던 거죠. 그 진리를 수호하겠다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 결과
성경의 역사적 정확성을 문제 삼았던 자유주의자들, 소위 종교사학파들이라고 하는데요. 말씀에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그저 역사적 정확성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이 근본주의자들이 놓쳤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성경에, 예를 들면 예수님의 부활을 특별히 그런데요. 그거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지 않느냐.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아나냐. 그 과학적으로 입증해볼래? 혹은 반증해볼래?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사실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근본주의자들 뭔 소리냐. 성경은 틀림없는 하나님 말씀이고 그래서 성경이 기록한 대로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역사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게 강조했던 거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 머무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부활하시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고 부활을 하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실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역사에서 일어났다고 해서 다 그만한 역사적 의의를 갖는 거 아니죠. 거대한 제국이 세워졌다고 해서 그게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그게 예수님의 부활에 견줄 만한 것이 못 되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분명히 일어난 사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일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유일무이한 사건이고 우리 구원의 토대가 바로 거기 있는 건데 이 점이 강조가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방법론, 역사적 정확성이라고 하는 이 방법론을 가지고 공격하니까 그거 맞으면서 같은 이 전제를 수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당장에 성경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위에도 김 목사님 세 가지를 더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들은 강조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뭔 소리냐 과학적으로 옳다. 그리고 가장 예를 들면은 비근한 예가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은 뭐 서로 충돌되어 보이는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죠? 베드로의 부인, 세 번 부인했다고 그랬는데 이 복음주의자들 중에는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본문을 싹 보면 표현들이 약간 다르거든요. 그걸 다 배열해가지고 복음주의자들은 어떻게 반박하냐면 실은 9번이야. 그렇게. 마지막 나팔도 이분들은 몇 번째라고 말씀하는지 혹시 들어보셨죠? 그죠? 49번째잖아요. 성경은 마지막 나팔이라고 해서 어느 순간에 온 세상 사람이 갑자기 나팔 소리를 듣고 그 순간에 신자는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몸을 입게 되잖아요. 그렇게 가르치는데 이 복음주의자들은 성경을 억지로 조화를 시키고 왜 조화를 시키냐면 자유자들이 봐라 틀리잖아. 이게 다르지 않냐. 누가복음하고 마가복음은 표현이 다르지 않느냐. 그래? 표현은 다르지만 그거 이 조화를 얼마든지 시킬 수 있다 하고서 9번을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베드로가 9번을 부인했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3번의 상징적 의미가 물론 있겠지요. 중요한 것은 왜 베드로가 부인했느냐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뒤로 물러난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본질을 추구하는 신학. 뭐가 문제냐는 말이죠. 여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나 읽어주는 거 아니고요. 주님이 그걸 읽겨오라고 위대한 종들을 역사시키마다 칼빈이나 루트나 이렇게 보내주시는 거거든요. 그만큼 깨닫지 못했다고 열등 가지고 하나도 없어요. 은사가 다르니까요. 배우면 됩니다. 근데 배우려면은 그걸 식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믿음입니다. 김홍전 목사님의 그 믿음 말이에요. 그 겸손함, 자기를 위해서 성신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그 신앙의 태도를 본받지 않으면 이거 들어도 소용없습니다. 소용없을 수가 있어요. 내 안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나는 김홍전과 동급이야 라고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죠. 남은 다 알아요. 저 사람이 뭘 말하는지 안다고요. 내가 김홍전을 이만큼 한다, 뭐 얼마큼 한다. 너 이거 못 들어봤지? 그 이야기야, 이 이야기야. 뭐 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건 어떤 몇몇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에게 다 있는 거예요. 육의 몸을 입고 있어서 소위 육의 몸에 부끄러운 거 그걸 가리고자 육신적인 태도를 취할 때 그런 형편없는 데 떨어지게 누구든지 쉬운 거란 말이죠. 믿음 중요합니다. 이분이 돌아가시는 나는
그 말년인데요. 난 평생 자기 부인에 힘쓴 사람인데 뭔 종기를 쓰려고 하느냐 그 말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왜 그 말을 하는지 그걸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김홍정 목사님 책 읽으면 모르는 거 많아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에는 상당히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목사가 돼가지고 다시 읽으니까 너무 어렵대요. 지금 이 근본주의 논쟁에서 그 점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그걸 표시한 말이 뭐냐면요. 읽겠습니다. 밑에 한 10번째 줄텐데, 이 강설자는 우리가 성경을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를 수호한다. 이겁니다. 와, 이거 근본주의자들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경을 수호하려고 했었어요. 사람이 성경을 수호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수호해줘요. 수호한다고 했더니 자유주의자와 근본적으로 같은 이 전제의 추락에서 본질을 놓치기 쉬운 게 인간이거든요. 신학을 공부하면 그런 위험이 많은데, 이런 이야기는 쉬운 거 아닙니다. 평생 마음에 품고서 정말 그렇다. 그게 바로 밑에입니다. 자기 부인 또 나오네요. 읽겠습니다. 강설자가 힘썼던 자기 부인을 통해서만 얻습니다. 이 부인은 하나님 은혜로 말씀 깨닫는 일에도 해당됩니다. 은혜로 말씀을 깨달았다 하더라도 나의 깨달음은, 바꿔 말하면 깨달았다고 하는 나는 여전히 말씀하시는 그리스도께 미치지 못하는 존재나 하는 겁니다. 깨달은 나는 여전히 은혜가 절대적으로 절실합니다. 깨닫기 전보다 은혜가 덜 절실한 것이 아니라 더 절실하다고 생각을 해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뭐냐면, 이 강선자는 오늘 깨달은 말씀으로 내일을 살 수 없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셨어요. 오늘 깨달았잖아요. 내일 또 새롭게 깨달으려고 해야지. 내일 새롭게 깨달은 게 아닙니다. 제가 목사 아닙니까? 오늘 깨달았는데 내일 그 말씀을 다시 읽고 어제 못 깨달은 거 또 깨달았네. 그런 적도 사실 있긴 해요.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김홍준 목사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돼요. 중요한 것은 오늘 깨달은 말씀으로 내일을 살려고 하는, 내가 깨달았다. 그래서 깨달은 내가 이제 이걸 해봐야 되겠다 하는 데 금방 나가는 거거든. 이걸 그냥 추상같이 바로잡아 줍는 말씀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그 힘든, 자기 부인이 얼마나 싫습니까? 자기 부인이라는 우리 어린 친구들이 있는데 이야기를, 자기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자기가 어떻게 없어져요? 내가 나를 없애면 나는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 김홍준 목사가 강설에서 가르치신 건데 안 되는 거거든요. 성신으로만 가능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자기 부인을 하지 않고 뭘 어제 하는 데서 그 다음부터 하려고 하면 탈이 생겨요. 김홍준 목사는 이건 안 겁니다. 누구보다 비상한 걸 자기가 알고, 많은 은사를 받은 거 알고, 깨달음에 대해서 자기 평가가 있는데, 그러면서 이런 자기 부인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사모하고 추구해 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강설이 지금도 읽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김홍준 목사 강설이 탁월해서 돌아가신 거에 읽힌다 그렇게 말할 겁니다. 예스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 쓰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쓰신다고. 아무리 김홍전 목사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 나은 강설이 뭐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안 쓰시면 사장되는 거예요. 됐다. 네 강설 이만큼 하고 그만하겠다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라고. 적어도 한국에서는 이분의 강설이 중국에도 좀 읽히죠, 그죠? 이거는 그저 김홍전 목사님이 천재적이고 훌륭하고 뛰어나고, 물론 그거 부인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아까 저도 자기 고백했잖아요. 그거 밑에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나?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거든요. 쓰신 거거든요. 달리 말하면 미미한 목사도 하나님 쓰시면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이 뭘까? 나는 뭘까? 우리의 삶은 뭘까? 이런 걸 생각할 때, 혹은 장차 그리스도와 같아질 때의 그 전경을 가끔씩 생각해요. 우리 앞에 어마어마하게 큰 우주보다 더 넓은 뭡니까? 직소라고 하죠, 그죠? 그 퍼즐 있잖아요. 퍼즐로 이렇게 뭐 100개짜리, 뭐 500개짜리 있는데, 우주보다 큰 이 직소, 판같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 직소 하나는 신자 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저는 나의 그 믿음으로 행한 삶의 행위일 수도 있겠다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수는 뭐 어마어마하죠, 그죠? 우리 어린이 여러분, 하늘의 별이 몇 개인 줄 아세요? 한번 조사해 보세요. 깜짝 놀랄 겁니다.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지구별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여기서 예수님도 보내시고 했는데, 이 지구별은 먼지 하나도 안 돼요. 유튜브에 보면 그게 나오거든요. 그 별의 숫자가 어마어마해요. 지금까지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에게 그 별을 다 나눠주면 몇 개 정도 되는지 한번 조사해 보세요. 깜짝 놀랄 거예요. 뭐 하나님 나라는 그보다 더 뛰어날 텐데. 그 다음, 그 퍼즐판인데, 그 퍼즐판이 뭘 보이냐면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세계를 보여줄 거라 생각해요. 그 다음, 이 퍼즐은 너무 신기해가지고서, 사람이 만든 퍼즐은 뭐 몇 개 빠져도 대체로 무난하잖아요. 그림이나 근데 이 퍼즐은 희한한 게, 그중 하나만 딱 빠져도 색이 막 갑자기 흐려질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나 같은 사람 한 사람, 내가 믿음으로 행한 그 작은 일 하나도 주께서 받아서 쓰시면은 주님은 그 하나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우리 눈물을 이 병에 담아 놓으신다는 말이 있어요. 모든 눈물을 병에 담아 놓으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죄와 죽음의 현실에서 고난을 피할 수 없는데, 아휴, 예수 믿는다더니 그냥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하더니 네 꼬라지가 뭐냐? 아파트가 있냐? 자식이 그 모양 그 꼴이냐?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참 위축돼요. 솔직히 내 눈앞에 벌어지는 현실이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 믿어온 이거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이걸 바라지는 않았는데 왜 이렇게 됐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때에 그 사람, 그리고 믿음으로 행한 그 행위 하나하나가 하나를 주님께서는 주님 나라에서 귀히 쓰실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시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너무너무 신비할 거예요. 그냥 순간순간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 사랑을 조금 더 맛보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차원이 매 순간 높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예, 성경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건 그렇습니다. 자, 가보십시다. 그래서 이 성신께서 말씀을 깨닫는다는 걸 대단히 강조, 이건 인용하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거의가 있습니다. 염치가 없도록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요 간절히 구해야 할 중요한 내용은 성신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을 마땅히 알도록 성신께서 충만히 역사하시고 조명하시고 인도하시고 마땅히 할 것으로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셔서 깨달은 것을 또 깨닫게 하는 문제인데, 이게 흥미로운 게 거의 염치가 없도록입니다. 이 양반도 이런 이야기를 써요. 하나님 앞에 염치 없죠. 그 인용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아버님의 거룩한 말씀이 아버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전달될 때 그 말씀이 성신을 역사하여 그에게 믿음을 더욱 더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그래서 성신을 소멸하지 않도록 이 말씀 듣는 것을 저항하는 거거든요. 말씀이 전달됐는데 그걸 겸손히 받지 않는 것을 특별히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 시대의 두려운 성격을 볼 때 이런 기도가
간절합니다. 배교는 28쪽 마지막 단락입니다. 교회의 육신적 태도, 세속적 태도 때문에 생깁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성실을 좋지 않으면 육신을 조차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기독교는 두 가지입니다. 그게 이제 개인 행복과 안위를 추구하는 기독교. 기독교가 왜 이렇게 유치해 하고서 기껏하는 것이 사회적 개량이죠. 지금 정변을 통해서 드러나는 한국 기독교를 이런 측면에서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이런 것을 욕구하는 헛된 믿음은 적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고 배기지를 못할 겁니다. 개인 행복을 추구하는 기독교, 사회개량을 추구하는 기독교, 사회개량을 추구하는 기독교가 더 추종할지 몰라요. 자, 아울러서 성경적 권위가 실추되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 비판 정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걸 굉장히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회자되는 말 중에 하나가 죽은 자가 산 자를 살린다는 말 아니에요. 저는 그거 들을 때 딱 누가 떠올라냐면 소위 비평주의자들 떠올랐어요. 이 기독교 비평사에서 이미 나왔던 그 강력한 주장이 노벨 문학상을 탈 만한 작가의 그 재주를 통해서 기가 막힌 언어로 재탄생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은 제가 이 현실에 어떤 정파를 이거하고 전혀 관계 없는 겁니다. 그 문제가 아니에요. 이 현실에서 기독교는 뭘 해야 되는가, 뭘 봐야 되는가.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시대가 어디로 가고 있나, 어디로 지금 흘러가고 있나, 왜 그 말이 그렇게 강력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사상사적으로 보면은 배경이 다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건 그 다음에 말씀을 깨닫는 것이 무엇인지를 힘써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 같은 걸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는 그 마음자리라는 책도 있고, 그 참 좋은 책입니다. 넘어가죠. 그 다음에 강설자의 5가지 교훈은 한국 교회 신사삼배에 대한 참된 회개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거는 읽어야 되겠습니다. 강설자는 이 시대에 거룩한 교회답게 존재하고 서가는 길에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열매 맺기 위하여 5가지 교훈, 복음, 신령한 생활, 은혜의 방도, 교회, 하나님 나라의 교훈을 터득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5가지 교훈은 강설자가 속한 한국 교회의 역사에 대한 반성과 붙어 있다 생각합니다. 그가 5가지 교훈을 가르치는 이유를 한국 교회가 신사삼배를 회개하지 않은 것과 직접 붙여 말한 기억은 제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령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한국 교회사 초창기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한 역사에 대한 반성과 붙어 있습니다. 초창기 선교사들이 감사하게 십자가 복음을 분명히 사랑했지만 그 복음은 예수 선당에 그치기 말았고, 의롭다 하시는 은혜와 더불어 중요한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현재적 통치에 관한 복음이 약했습니다. 특별히 세대주의 말세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지만 그 소망하는 그것으로 식민지 백성의 괴로움을 견디기는 했지만, 그런 현실에서도 그리스도의 현재적 통치가 드러나고 그걸 맛보지는 못한 거죠. 마찬가지로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서나갈 아주 호기를 맞이합니다만은, 그러나 말씀을 깊이 들어가지 못한 결과, 이거 김홍조 목사의 평가입니다. 1930년대에 들어가서 새 예수교 운동이 이 성신론과 관련해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두 번째 교훈, 그 신령한 생활은 이런 역사에 대한 반성이 분명합니다. 한국교회가 대부흥의 기회를 선용치 못하고 새 예수교 운동에 기운 것은 신사삼배 가결과 직결됩니다. 이건 김홍조 목사의 역사에서 그대로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신사삼배는 거룩한 예배를 허무는 무서운 죄입니다. 복음이 충분히 가르치지 않고 부흥운동의 결과로 기도가 강조되잖아요. 그죠? 게다가 성신론이 왜곡되고, 그러면 입신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입신하자, 등등등. 신사삼배로 말미암아 은혜의 방도가 바르게 이해되고 쓰이지 못했습니다. 예배가 제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세 번째 교훈은 은혜의 방도에 관한 세 번째 교훈은 이런 역사에 대한 성경적 반성과 붙어 있고, 이 문제의 현실, 그게 지금까지 한국교회에 계속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바로잡는 해답. 이게 회개 아니에요. 그죠? 회개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끝이 아니라 뭘 잘못했는지를 알고 책임질 건 책임지고 책망받은 건 받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회개 아닙니까? 김 목사님은
진삼배절을 회개하자 이런 구호가 쓰신 적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실천을 하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넷째 경우는 에큐메니칼인데 교회론 문제겠죠, 그죠? 다섯 번째는 하나님 나라인데 이거는 미래적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 교회가 설 때에 한국은 곧 도시화와 산업화를 맞이하게 되거든요. 그 현실을 이분은 이미 일본에서 다 경험을 해요. 세상이 어떻게, 한국교회가 어떻게 할 건가를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일상에서 소명을 행하는 것 말이에요. 저는 이 5가지 교훈이 21세기 한국 교회의 현실에서 여전히 실제적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강솔자가 자신이 처한 역사적 현실에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열매 맺고자 하는, 앞서 한국교회의 죄를 회개하면서 그런 상태에서도 열매를 맺고자 하는 태도를 그저 본받고자 할 뿐입니다. 이런 태도는 강솔자의 삶에서 확인되듯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성신이 의지하는 데서 얻고 또 유지됩니다. 자기가 없어지고 오직 내 안에 사실 그리스도를 전부로 모시는 믿음과 다름이 아니겠죠. 이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친히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데서, 예배에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견고해집니다. 예배에서 거울로 보듯이 주의 영광을 보는 교회와 신자만이 주의 형상으로 변모되어서, 그러면 어떻게 변모되냐면 내가 성자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다운 존재로 서나가게 됩니다. 이게 강솔자가 말씀의 거룩한 빛 가운데서 추구한 본질에 속합니다. 이게 이 서책 읽기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거룩한 일에 쓰십니다. 이게 저희 교회 그 예배식 때 부르는 주일 오전에 헌상송이 있거든요. 헌상에 늘 울리는 고백, 그분의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 부분은 요점만 말씀드리죠. 말씀의 열매, 내용, 용도. 열매는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고, 하나는 그리스도께 쓰임받는 겁니다. 쓰임받는 것이 둘로 나타날 수 있는데, 교회로서, 하나님 나라로서 이 둘은 붙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걸 잘 아시려면은 그리스도의 지체로 사는 삶을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내용이 거기 있습니다. 이건 말씀의 내용과도 관계되는데 그 내용은 이미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요점은 뭐냐면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의 성신의 인도를 받아서 이 거룩한 교회로서 역사의 목표를 향해서 살아갑니거든요. 그건 뭐냐?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다 하는 걸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5가지 교훈도 다 그리스도와 관련되는 겁니다. 자, 용도와도 당연히 연결이 되고, 용도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이 용도가 4개인데요. 이 예수를, 복음을 듣고서 믿음으로 이 새 생명을 얻는 것하고, 그리고 살아가려면 신령한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이 연약하니까 회개가 필요한데,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에 있는 것처럼 메스같이 돼가지고서 분해를 해서 뭐가 잘못인지를 분해를 해줘서 하나님께 온전히 자기를 헌상하게 이끄는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말씀은 그런 사람이 이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걸어갈 수 있도록 시편 119편 105절에 있는 것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는 거. 이 부분 해석도 아주 백미죠, 그죠? 내 발의 등이다. 말씀을 인도받는다는 것은 한 발 내리는 그 길을 보여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뭐 저기까지 끝까지 다 보여주시길 바라지만 말씀은 한 걸음 한 걸음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면은 필연적으로 이 신령한 전쟁을 피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어느 시대든지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는 더 말할 것이 없겠습니다. 복음 강설이 오직 그리스도께서 전부이심을 전하는 것이므로 강설자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하는지 초점을 두고 강설을 읽어보시도록 권합니다. 언어를 읽으면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매우 드물어 보일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언급하는 거기를 잘 읽어보시면 그 짧은 내용이 그 강설에 전하려고 하는 내용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서 압축되어 있는 표현이라는 걸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아울러서 강설 내용이 이 성경 본문과 무관하게 보인다는 비판이 종종 있는데 그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보이는 이유가 뭘까? 이 강설자는 저는 뭐 강설 다 써서 하는데 요지만 갖고 강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는데 청중을 보니까 이해를 잘 못한단 말이에요. 다음을 딱 줘야 되는데 여기 딱 막힌단 말이에요. 그 양반은 설명을 굉장히 잘하시거든요. 어떻게든지 저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저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막 설명을 붙이는 거예요. 재미난 이야기 뭐 이런저런 아주 워낙 방대한 지식을 갖고 그걸 적절하게 쓰시는 분이라. 그러니까 한 4개, 3개를 전하려면 하나 하는데 잘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 모르니까 양반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쇄된 걸 보면은 이게 좀 중간에 끊긴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들은 이야기는 뭐냐면 김원용 목사는 머릿속에 전할 내용을 다 담고 있어가지고 그 주제 오케이. 그럼 머릿속에서 이 거미줄 자아내듯이 그렇게 말한다고들 많이 이야기해요. 그런 면이 없다는 건 아닌데요. 이 양반은 이번 주 강설하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본문을 봅니다. 말년에는 눈이 어두우셔갖고 글자를 크게 써요. 아침에 가도 서재에서 그거 읽고 계시고 점심 때 점심 먹고 뭐 말씀드리려고 하면 그거 읽고 계시고 저녁에 가서 읽고 계시고 지금 뭘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하시는 거예요. 그분 말씀 다 외운다고 난 들었거든요. 중요한 건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묵상을 통해서 성신님께서 내일 이번 주에 이 교회를 위해서 전하라고 하는 말씀 받는 거라고요.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지. 저 종교적 천재가 젊을 때 깨달으면 그거 거미줄 같이 자아낸다. 물론 그건 좀 있을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은 짐작 못하는 그 경계인데요. 그러나 잊지 마셔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이념전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와서 신학 사상 채우려고 하는 그거 머리 똑똑한 사람 합니다. 신학책 보고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신께서 히브리서 가죠. 이르시되 내가 내 형제들에게 주를 아버지를 선포하겠사오며 내가 교회 중에서 아버지를 찬송하리이다. 그게 목사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예배에서 정확하게 일어나야 하는 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시대에 이 일이 있어야 돼요. 이가 아니면은 배도를 못하게 됩니다. 이 복잡하다한 이 현대라고 하는 현실을 우리가 전문가입니까? 전문가라고 해도 이 경제 전문가라고 해도 이 현대 현상을 어떻게 읽어내겠습니까? 안 되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은사를 주셔서 특별히 어떤 인물들을 보내신다고요. 모든 목사가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 말씀드리는 것은 이 김 목사님 서책이 더 읽히길 바라고 또 출간되지 아니한 이 강설이 속히 출간되거나 요즘 디지털로 되니까 접촉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6절경의 요약입니다. 그 7절은 성경 해석에 관한 건데 이거 참 재밌습니다. 요거는 그냥 제가 신학교에서 이런 강의를 해서 이런 설명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날에 저희가 주의 신실한 종 김홍전 목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말씀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이 시대의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여전히 큰 의미를 지닌가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종을 이토록 귀히 쓰시는 그 비결이 딴 데 있지를 않고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 강설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통해서 친히 자기 교회에게 형제들에게 선포하시는 그러한 일이 있기를 바라서 죽는 날까지 하나님 말씀을 하는데 힘썼고 사람들의 눈에 그가 갖고 있는 온갖 비상한 재능은 거기에
다 쏟고 그 음악적인 재능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기에 역점을 두고 다 쏟았던 그 믿음, 날마다 그를 위해서 교만하지 않도록 특별히 자기를 부인하고 성신님을 전심으로 의지한 그 겸손,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가까이 아니하실 수가 없겠다 생각이 됩니다. 이런 신앙을 그의 서책에서 저희가 잘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그의 통찰을 통해서도 깨닫게 해주시고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길이 어디 있는가 깨닫고 하나님께 교회적으로 구하고 주께서 그 길을 보이시면은 저희도 주께 다 드린 자답게 그 길을 쫓아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주님, 이 시대 참된 교회와 신자들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이 험한 어려운 시대에 권고해 주심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언제든지 닥칠지 모르는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혹 그런 데를 만나서 말 그대로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야 하는 그것마저도 안 되는 그런 시절을 만날지라도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거대한 제국에서 주의 그 거룩한 능력을 나타내시고 메시아 보내시는 그 일을 다 이루신 것처럼 그런데에도 주께서 말씀을 공급해 주셔서 인자가 다시 오실 때 찾기를 바라시는 그런 믿음을 불러일으키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신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을 의심치 말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